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이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연애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만난 지 100일부터 시작해서 무슨 데이, 생일, 1주년 등등 각종 기념일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기념일을 기대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고 편지도 쓰고 이런저런 데이트를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하루를 막 기다리면서 기대했는데 막상 그 기념일 당일에 상대방은 선물은커녕 아예 그 기념일을 잊고 있다던가 아니면 아예 잊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어딘가에 가서 막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의 없이 아무거나 사와서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다거나 한다면 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 라고 하면서 뭔가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겠죠. 상대방을 향한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이 시간을 알고 지키기 위해 나오겠지만 별로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데이트가 별로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가인이 분해하면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세월이 꽤 지나간 것 같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아시겠지만 유치부, 주일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이 커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쯤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부모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머리가 좀 크기 시작하죠. 그래서인지
주일학교 때 한 1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학생부 때는 한 7, 6명으로 줄게 되고 청년부가 되면은 한 5명, 4명으로 줄게 되고 장년부가 되면 한두 명으로 줄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장성하기까지의 시간이 오기 전에 믿음의 뿌리가 잘 박히게 된다면 그 전에 뿌리가 박힘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잘 이어나가게 되겠지만 그 전에 믿음의 뿌리가 잘 박히지 못한다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 생활이 사라지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 신앙의 뿌리가 아주 잘 박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서 세월이 지난 후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제사에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볼 텐데요. 4절에 여호와께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돼서 예배를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래도 이 놀기 좋은 날에 남들 다 놀러가고 잠자고 편하게 쉬는 이 황금 같은 주말에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바라는 바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우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하더라도 53번 정도가 되는데 수요 예배, 금요철야 등등 수많은 예배를 아무리 많이 우리가 드렸다고 한들 그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해 동안 100번, 200번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기왕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수확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 즉 곡식들이었겠죠. 그 곡식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막 옛날 그 성경 동화 같은 것들을 보면 막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아주 귀한 막 그런 이쁜 양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대충 뭐 농사한 거 쪼가리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동화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린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셔가지고 아벨이 드리는 양은 받으시고, 막 채식이랑 탄수화물은 안 좋아하셔서 곡식은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은 이들의 재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니, 갔다 오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가 포인트인지 좀 보이시나요?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더라. 단순하게 어떤 재물이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눈도장 찍고 헌금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재물을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예배의 제물이 된다고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된 가인의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 텐데요. 5절과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정이 썩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변했다고요? 몹시 분하여.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너 표정이 왜 그래? 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끔 금쪽 같은 내 새끼나 뭐 육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자주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가끔 이렇게 좀 보다 보면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는데, 우리 하람이하고 하음이도 어렸을 때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네 하나님은. 그 동생이 형을 때립니다. 그 형은 같이 때릴 수도 없고 막 참으면서 분해가지고 막 울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찾아옵니다. 너 왜 형을 왜 때렸어? 동생이 이걸 뭐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울어요. 황당한 거죠. 막 보는 패널들하고 이 보는 시청자들이 다 깜짝 놀라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뭐야 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막 엄마 앞에서 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막 가인이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벨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는 걸 보면 조금 억울하고 화날 수는 있겠죠.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 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 누구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동화 같은 데서 이 가인은 뭐 대충 재물을 준비했다 뭐 이래서 안 받으셨다 이런 걸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가인이 정말 그렇게 대충 준비했다면 화도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겠어요? 아우 내가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나 보다 부끄러워하겠죠. 근데 자기 딴에도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아. 내 딴에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으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데 왜 거기에 내 생각이 지배를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분하여 안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간구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냐고요. 스스로 생각할 때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저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내 생각이 앞섰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성경에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구절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는 가인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과 그 제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우리는 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67시간 동안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주일에 1시간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번 돈으로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또 핫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미디어를 보기가 싫은 게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술이나 더 글로리 죄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표현들을 그 드라마 속에다가 엄청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뭐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눠볼 텐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더 글로리에 나오는 학폭 가해자 중에 한 명은 목사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이 평소의 행실을 보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이고 술, 담배는 물론 마약에 쩔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요. 그러고서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복 입고 거룩하게 막 찬양하는 모습을 비춥니다. 그러고선 학폭 피해자에게, 주인공이죠, 성애교, 그 학폭 피해자에게 자기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너네 167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니네 맘대로 살다가 1시간 교회에 나와서 내 앞에서만 거룩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만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한다고 해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서, 사랑으로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왜 그런 유혹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저라고 왜 삶에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에서 죄의 유혹들이 없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넘어질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하나 그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 쌓여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뿐만이 아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그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가 살아날 때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주일 하루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스마트폰 끄적거리다가 대충 시간 1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